열왕기상 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마침내 완공된 성전 안에 언약궤를 모셔드립니다. 그 궤의 위치는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였습니다. 그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지성소를 덮었고 그리고 그 궤와 채를 덮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죠. 그 채는 길었다 그러죠. 8절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지성소에 있었던 그 궤의 채가 너무 길어서 성소까지 뚫고 나온 겁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성전 밖에서는 보이지는 않았죠. 8절의 끝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랬죠. 그 채가 오늘까지 있었다. 오늘까지가 언제입니까? 포로기 이후에도 그 채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9절에 궤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원래는 그 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죠? 세 가지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두 돌판.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두 가지는 없어졌고 두 돌판, 모세가 여호와께 받아서 넣은 호렙에서 넣은 두 돌판만 남아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죠. 채를 꿰는 이유가 뭘까요? 언약궤는 정사각 형이었는데 사방에다가 고리를 달고 그 고리에 채를 넣어서 연결을 하죠. 그 채가 하는 일은 궤를 들어서 이동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목적하는 장소로 이동할 때 그 채가 필요했습니다. 언약궤를 성소 안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안치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더 이상 이동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죠. 더 이상 이동하지 않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채를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게 늘어뜨려서 성소에도 보이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가둬지실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둬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한 장소에 고정된 분이 아니십니다. 사무엘하 7장 6절 7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은 성막 안에 성전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까닭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내가 어떤 집에 거한다고 안식하겠으며 내가 어디 가둬지는 사람 존재냐라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어디든 언제든 함께 하셔서 가난한 사람, 통회한 사람, 경외하는 사람을 돌보고 함께 하는 존재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채가 길게 늘어뜨려져 있으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 대제사장만 볼 수 있으니까 그 채가 성소까지 밀고 나와서 제사장들이 매일 불을 간검하고 또 매주 떡을 올릴 때에 그 채를 봄으로써 의미를 묵상하고 되새기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궤 안에는 돌판만 남았느냐라는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세 가지, 궤 안에 들어있었던 세 가지는 전부 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상징입니다. 거룩한 성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 불신앙의 상물이에요. 왜냐하면 만나 항아리는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 주신 거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모세의 리더십에 불만을 품고 저항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주셨던 징표고요. 돌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궤 안에 있었던 돌판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던져서 깨뜨렸어요. 태워서 죄를 매겼죠. 그건 금송아지 죄였고요. 어쨌든 돌판이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주신 돌판, 그것도 역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상징이 되지요. 성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 도전, 배신의 상징이므로 정신 차려라. 그 위에 속죄서를 덮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속하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며 임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동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한다. 라는 상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궤가 시대를 거치면서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특별히 블레셋 지역에 보관하는 기간이 꽤 오래 지나면서 유실된 거죠. 사실은 없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폐기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거 하나만 된다. 뭐죠? 돌판. 돌판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내가 이 약속대로 실천하고 실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요, 독자들에게, 포로 시대를 살고 있는 독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전도 없습니다. 언약궤도 없습니다. 망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지금 성전도 없다, 궤도 없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돌판 하나만 남겨놓고 그 채가 남겨진 의미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남겨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선지자들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의 선포, 당시 포로 시대에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며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는 지팡이가 없어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지팡이가 없죠? 근데 우리에겐 지팡이가 있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팡이가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만나 항아리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만나가 매일같이 우리를 먹이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돌판은 지금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두 돌판,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우리를 충분히 구원해내실 뿐 아니라 이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욕해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언약의 말씀의 채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돌판에 약속된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먹고 마시고 채우고 묵상하며 그 말씀과 동행할 때 주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은 시편 143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일은 또 반찬 봉사가 진행이 됩니다. 은혜롭게 진행이 되어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주의를 준비하며 말씀을 전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